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관한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12장은 은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혹은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주제를 말할 수 있겠고요. 13장은 그 은사를 검증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 하니까 사랑이 주제인 것 같지만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12장에 나왔던 너희가 그 많은 은사를 가질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빠진 은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대놓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13장에 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너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은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은사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13장, 14장 내용입니다. 은사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데 싸우지 않다가 선물이 생겼는데 은사가 생겼는데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아니면 80년대 초반이었을 것인데 이 시골에 모내기 하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인데 타가소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오고 또 어디서 이 사람들을 구해서 타가소라는 건 모내기 하거나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때 마을에 와서 아이들 돌봐주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마을마다 아이들이 막 수십 명, 100명씩 있었으니까 마을 회관에 아이들이 모이면 회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로 말하면 5살, 6살, 7살 아마 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놀아야 되니까 당연히 장난감이 있겠죠. 시골 애들이 집에는 원래 장난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없을 때는 그냥 마을 마당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놀던 아이들이 장난감이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는 탱크였습니다. 탱크 차지하려고 싸우고, 여자아이들은 그 예쁜 인형, 인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기 있는 인형이 있었죠. 제가 어느 날 어릴 때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끼리 잘 놀았는데 뭔가 생기니까, 이 장난감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또 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보다 먼저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은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상식만 통하는,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되지만 교회는 동시에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세상의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화되었다. 우연히 빅뱅이라는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에서 그 별이 생겨나서 그 별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별 중에 지구도 있었고 그 지구의 생명은 또 이렇게, 지금은 우주 진화가 대세입니다. 우주에서 어떤 생명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령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을 먼저 알라고 말하는데 은사도 거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고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절하면서 그렇게 우상에서 끌려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령한 것으로 믿음으로 또 은사의 세계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어떤 능력들이 발휘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당들은 날이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 날을 시퍼렇게 갈아놓은 칼날 위에 올라가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견디는가. 그러니까 사탄의 은사도 우상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것과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항상 성령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 이 1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질 때 그것이 참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정리되면 6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은사는 4절부터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통 은사라고 말하면 주로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근데 이제 신유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살펴보면,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는 정말로 신유의 은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대단했죠.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전하고 한국에 좋은 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요즘은 기도원이 운영이 거의 안 됩니다. 일부 기도원, 정말로 유명한 몇 군데를 빼고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도 그 교단에서 그곳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변화들이 있냐 하면, 기도원 가지 않아도 좋은 병원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아파도 돈이 없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일들이 있다면, 지금은 은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병원을 이 나라에 많이 지으셨죠. 제가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원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가 곁에서 도왔죠. 의사 누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편찮으신 분은 내가 이 병 낫게 해주는 그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람을 반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해도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근데 차분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리고 반갑게, 그게 무슨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은사라고 봅니다. 저분은 사람 맞는 것이 참 편안하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잘하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가운데 뭘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가르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같다라는 것이 4절과 5절 내용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가지 4절, 5절, 6절에 은사와 직분을 연결시키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혼자서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게 훨씬 편할 수가 있는데,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은, 저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중에 어떨 때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도 이건 주일이나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오시면 같이 부탁해서 해야 되겠다. 사실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일하자고 하는 제 마음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자꾸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한테 뭘 부탁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하자 그런 애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유익함까지 오늘 제가 보면 좋겠는데요. 유익함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 유익은 첫 번째는 자신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서 무언가 수고할 때, 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일하면 먼저 내 마음이 유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내 마음이 참 기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익함의 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에 매여 있잖아요. 아,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대들은 내가 여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1시간 하면 돈을 얼마를 주는데, 그 마음이 평생,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돈을 버는 건 필요하죠. 돈을 버는 책임감도 있어야죠. 하지만 내가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이 일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지만 내 마음이 정말 기뻐. 여러분, 교회의 봉사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 돈으로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하지 않지만 모든 걸 다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가 되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나한테 돈 주지 않지만 내가 이거 하면 참 기뻐. 내가 교회 마당에 풀이라도 하나 뽑으면 내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자신에게 유익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에게 유익하게. 은사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데 나만 좋아요. 나만. 근데 다른 사람은 힘들고 불편해요. 저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저분은 너무 열심인데,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이것이 성숙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의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일로 섬길 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서로의 유익. 마지막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몇 사람은 좋아요. 그거 하면은 이 일하면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즐거워. 근데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유익한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일인가? 이제 우리가 내일은 8절부터 11절까지 이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볼 것입니다. 긴 시간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7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반주를 하시는 분, 또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 교회를 돌보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유익함을,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은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은사,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은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이것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참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